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니 감사가. 받은 복을 세어보니 감사가. 말씀드린 것처럼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보리를 수확하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던 구약시대부터 내려오던 우리 한국교회도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의 아름다운 전통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고 잘 지켜오는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주일이 되겠습니다. 보리를 심고 거두고는 가정은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지난 6월 동안 상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런 의미로 맥주 감사주일, 그들에게 지켰던 이 보리 수확을 거두게 해주신 이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지나간 6개월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6개월 동안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의미로 맥주 감사주일을 삼아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힘든 성도들이 참으로 많은 시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힘든 세상이고 힘든 시대이기 때문에 힘든 세상 속에서 힘든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힘든 일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힘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힘든 일이지만은 힘든 일을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도저히 넘어갈 수 없겠다 싶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돌아갈 수 있는 지혜를 때로는 주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넘어갈 수 있는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성도들은 삶의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차를 타기 위해서 아파트 주차장 1층으로 내려오게 되었을 때에 참 평범한 일입니다. 그리고 쉬운 일입니다. 4살짜리 꼬마, 4살 정도 되었겠습니다. 4살짜리 꼬마 정도를 데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주차장에서 놀고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와 꼬마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하는 게임을 합니다. 그런데 어린 꼬마가 이렇게 눈을 감고 베개에 대해서 누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어린 꼬마는 지금 잘 모르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둥 뒤에 숨었다가 차 뒤에 숨었다가 앉았다가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기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몇 번이나 계속 안 보이거든요. 그럴 때 이 아이가 우와 하면서 막 울게 됩니다. 너무 귀여워서 제가 너무 그 모습이 나도 그래 하고 싶거든.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가서 저 할아버지 저기 계시오, 할아버지 저기 계시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저보고 좀 무서운, 처음에 모르는 사람이니까 무섭게 조금 하더니 할아버지한테 가서 할아버지 발견하고 막 이렇게 할머니하고 안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상생활 가운데 이것이 감사인 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일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살아왔던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여러분,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는 사람. 우리 교인 중에 다양한 이런저런 이유로 저에게 기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 중에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셔서 이런저런 검사 치료를 받는 중에 화장실을 자유롭게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하면 변이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보름 동안 변이 안 나오니까 배는 불러오고 아파오고 밥은 못 먹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에게 기도 제목을, 목사님 제가 화장실을 자유롭게 못 가는데, 저는 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분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제가 표현을 합니다. 목사님 똥 좀 잘 쌀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니 정말로 힘들 것 같아요. 보름 동안이나. 여러분, 그래서 잠잘 때에 잠들고 난 다음에 남성 여러분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 두세 번 안 깨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죠. 남자들은 세월이 흐르게 되면 좀 이렇게 이 변의 기능이 약해져서 꼭 잠자면서 두세 번 화장실에 가는 사람들도 있다 하더라고요. 여성들은 여러분 화장실 자주 가는 것도 감사하십시오.
잘 갔다 오는 거 감사하십시오. 우리 누나가 요실금에 걸려가지고 재채기만 하면 새 나와, 크게 웃어도 새 나와, 빨리 걸어도 새 나와. 그래서 누나 요래해봐라, 마 그냥 새 나오든지 마든지 교회 주일학교 봉사 열심히 해봐라 이랬더니 막 뛰다니면서 열심히 주일학교 봉사하는 중에 나사빛다.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면 낫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의 전화를 받고, 하나님 우리 권사님 이제 서로 전화로 기도를 합니다. 변을 자주 잘 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더니 이제 하루인가 이틀인가 지나서 저에게 목사님 이제 잘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또 문제입니다. 이게 변이 막혀서 너무나도 힘들게 화장실 가는 이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했었는데 불과 이틀 만에 이제 의사가 그런 방법을 취했겠죠. 이제 항문 근육을 이제 이완시켜서 어떻게든지 간에 변이 나오게 했는데 이 근육이 또 자리를 안 잡고 이게 또 근육이 힘이 안 들어가니까 그때부터는 또 너무 줄줄줄 새는 기라. 또 적당할 때 모여가지고 변을 보고 싶을 때 보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변이 그때 나오니까 이제 할머니가 또 기저귀를 차는 기라. 목사님 변 제때 잘 보게 해주세요, 기저귀 안 차게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 5만 기도 제목 다 부탁받는다. 여러분 이것도 정말로 감사한 일이거든요. 화장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다녀올 수 있게 된 것, 이것 여러분 감사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게 감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에서 감사를 발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사람은 비교적 감사는 잘 잊어버리고,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불만스러운 일들은,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안 좋은 일들은 자꾸 기억을 하면서 숫자를 셉니다. 니 또 그러나? 이 세 번째다. 한 번만 더 해봐. 그래봐라. 막 이렇게 하면서 안 좋은 일들은 숫자 세는데 감사한 일들은 니 한 번만 더 해봐라 이런 소리 합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평범한 일 속에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딸이 병원에 지난주에 올라가게 될 때에 참 나름대로 목사의 기도를 받으면서 위로를 받고 걱정 반, 또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반으로 가지고 올라가서 제가 중간중간에 전화통화도 하기도 하고, 검사 결과가 잘 나와서 첫날 검사 결과 잘 나왔을 때 제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 처음으로 나왔거든요. 처음으로 나와서 이제 두 번째 나오게 되는데, 목사님 기도대로 그대로 다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저 하나님 잘 믿을 거예요. 이제 제가 예배 잘 거예요. 집이 저 부산 해운대거든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여건이지만은 감사를 발견하면 믿음 생활이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억지로 나오지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교회 오기 싫은데 오늘도 부모님의 아니면 아내의 등살이 못 이겨서 이 자리에 마지못해 앉아 있는 사람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감사 중에 드리는 예배, 억지로 마지못해 드리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이런 예배가 아니라, 한 번을 예배 드려도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바로 이런 예배를 그냥 예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예배를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예배 많이 있고 형식화된 습관적인 이런 예배들이 많이 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훨씬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불행한 말 아니면 힘든 이야기를 자꾸만 하면 그 인생은 힘듭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예수 믿고 여러분 죽으면 궁극적으로 들어가는 곳은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으로 가는 우리 인생 길도
천국으로 가고 있는 이 인생길도 행복해야 되는데, 예수는 믿으면서도 매일 염려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의 믿음 생활이 불행하고 그의 천국 가는 길이 불편한 천국 가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믿어 궁극적으로 들어가는 저 좋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이 세상 길도 여러분 감사가 많으면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면서 행복한 천국을 향한 길이 될 수도 있음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일생이 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다 이 자리에 부모고 자식이지 않습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엄마 고마워, 아빠 고마워 이렇게 하는 자식이 좋습니까? 부모된 입장에서 아무리 해줘도 매일같이 우리 엄마는 잘못해줘, 우리 아빠는 왜 이래,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부모님의 마음이 즐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이 즐겁기 위해서는, 그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감사가 그 가정에 일반화되어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님에 대하여 엄마 고마워, 아빠 고마워, 또 부모님들은 자식들에 대해서 네가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줘서 감사하다, 고맙다 이렇게 하면 그 가정은 여러분 물질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생활, 학생들이 학교에 가기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저는 수능을 치고 난 다음에 수능고사 전국 1등 한 학생들은 항상 그 성적이 발표되게 되면 인터뷰 나오기도 하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지게 되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냥 교과서 중심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좀 별로 아닐 것 같아. 그냥 교과서 중심으로 뭐 놀듯이 그렇게 열심히 놀듯이 그렇게 공부를 해서 전국에 1등이 됐겠습니까? 어쨌든 열심히 했을 거예요. 열심히 하니까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좋은 결과에 대한 칭찬을 받고 또 선생님에 대하여 감사하면, 여러분 국어 실력이 떨어졌다, 나는 국어가 재미없고 국어 성적이 항상 안 나와, 여러분 국어 선생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국어 공부가 재미있어지기 시작하고 결국은 국어 성적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영어가 너무 힘들고 하기 싫어, 그때는 영어 선생님 수업이 싫어지는 것입니다. 영어 선생님을 앞에 지나가게 되면 불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적이 잘 안 나오고 영어가 재미없으면 억지로라도 영어 선생님과의 관계를 잘 지으면 영어 선생님께서 그 공부를 가르칠 때마다 영어 수업이 재미있어지고 영어 성적이 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선생님과 관계를 잘 지어서 선생님께 감사하는, 요즘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잖아요. 학교에서 학부형들이 항의도 많이 있고 뭐 아이들에게 뭐 어떻게 사랑 표현을 한번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뭐 좀 잘못된 그런 이야기도 듣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교회 생활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교회 생활에 항상 감사하십시오. 설교하시는 목사님들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지어 가십시오. 그리고 성도들 간의 관계를 잘 지으면서 성도들에게 네 왜 매일 그러느냐라고 하는 원망조의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니 때문에 고맙다, 너는 어째 그래 잘하노, 니 어째 그래 네 옆에 있으니까 내가 기분이 좋노,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글리버 여행기라고 하는 책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릴리푸션이라고 하는 난장의 나라에서는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인가? 배은망덕의 죄를 가장 큰 죄라고. 그러니까 배은망덕이 뭡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갚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어쩌면 여러분 이 배은망덕의 죄에 대하여 엄히 다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반기 동안에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도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고요. 지금도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려움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 보면 100이면 100 다 힘든 일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반반씩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평범하게 50개가 어려우면 100개 중에서 50개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어려운 50개를 붙잡고 어렵게 살아가겠습니까? 50개 좋은 일을 붙잡고 여러분 기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상반기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힘들었던 몇 가지를 한번 세워보세요. 금방 셉니다.
그런데 이 상반기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기분 좋았던 일들 한번 세어보세요. 잘 못 센다. 기분 좋은 일은 그냥 당연하고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가 버리게 되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딱 가슴에 묻어두고 담아두고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고 사람에게 네 지난번에 내한테 그랬잖아. 하나님 또 왜 이러세요? 왜 그럽니다. 여러분 찬송에서 이러한 여러분 받은 복에 대하여 잊어버리지 말고 자주 쉬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복을 쉬어보아라. 복을 쉬어보라. 찬송 불러볼까요? 찬송 부르 중에 여러분들이 복을 한번 쉬어보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경상도 말로 샬라바랑카나. 샬라 보는 중에 생각지도 못했던 지나간 복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 이것도 감사했고 이것도 복이었고, 아, 그것도 은혜였다. 그것도 은혜였다. 이것도 참 좋은 것이었다. 좋은 것이었다. 그래, 이래 쉬어보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 거지. 자기 인생 너무 불행한 속에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받은 복을 쭉쭉쭉 쉬어보니까 너무나도 받은 복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 무슨 죽고 사는 큰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죽음에서 살아난 것도 여러분 복이지만은 그런 죽음의 그 위기에 안 간 것, 일상생활에서 그게 더 큰 복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통사고 나가지고 중태에 빠져서 중환자실에 20일 동안 있다가 그때 깨어나게 되었을 때에 우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까지 가게 해주신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차를 안전운행하기 위해서 몰고 가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음주운전을 해서 중앙선을 넘어와서 여러분을 충돌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의 잘못 아무 관계없이, 운전 잘하고 못하고가 관계없이 여러분 중환자실 내지는 여러분 관속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나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나를 지켜주심으로 나와 이렇게 지나가는 교차하는 차도 안전운행되게 해주시고 나도 안전운행되게 해주셔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는 것. 잠 잘 자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인가요? 밥맛이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요? 어떤 사람은 일부러 굶기도 합니다. 그건 또 자기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서 하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제가 자주 기도 제목을 듣는 것은 굶는 그런 기도 제목은 저한테 안 하거든요. 목사님 너무 밥맛이 없습니다. 너무 밥맛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밥맛이 평소에 있게 된 것, 이것 하나님 은혜.
저는 2번을 겪었는데요. 밥맛이 너무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서 이 밥맛 돋구는 입맛 돋구는 이 약없나 가정의학과에 갔더니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 갑자기 사람이 밥맛이 없어지는데 항암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먹는 약을 좀 지어서 드셔보세요. 이래서 거기까지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밥맛 있는 거 축복입니다. 잠 매일 자는 잠이지만은 우리 같이 잠자는 사람은 여러분 밤 잠잘 때 스탠바이 시간이 한 20-30분 걸린다 아이가. 어릴 때부터 잠을 편하게 잘 못 잤어요. 잠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새벽에 또 일어납니다. 아무리 늦게 자도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신방 다니는 우리 부목사님들 중에 몇 분은 아무 소리가 없어서 뒤를 돌아보면 2분 만에 그냥 잠 못 했긴데 또 이게 기분 나쁘게 앞에 사람은 별로 시끄렀는데 밤에 잠을 못 자가 피곤한데 그러면서 또 금방 잠들었나? 목소리 내 잤습니까? 얼마나 복이에요. 얼마나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잠 너무 오래 잔다고 그 야단치지 마이소. 잠 못 자는 것보다 200배 낫다.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 이 오늘 성경은 욥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욥기에서 감사의 설교를 지금 할 수 있겠습니까? 욥이 겪은 고난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의 지금 처하고 있는 형편을 살펴볼까요?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려가버려가지고 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10자녀가 다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그의 건강이 다 무너져서 몸에서 진물이 질질질 흐르고 그가 얼마나 가렵고 그랬던지 기와장을 가지고 몸을 막 이렇게 끌걸 정도로 견딜 수 없는 지금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 중에 자기의 아내가 와서 당신 믿는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가게 되면 이 이상 이럴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르지만 욥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겪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을 다시 한번.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거기까지요.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지금 모든 것 다 잃었습니다. 모든 것 다 잃었는데 내 영을 지키고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모든 것 다 잃어서 인간적으로 보게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떠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저를 붙잡아 주심으로 저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욥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음 주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맥주감사 주일을 왜 지켜야 할까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맥주감사주일 그렇게 막 그 중요한 그런 의미의 주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키라고 합니다. 왜 지키라고 할까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보리 농사를 짓고 또 벼농사를 짓고 수확할 때에 저도 아버지를 많이 돕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벼의 수확보다 보리의 수확은 훨씬 적습니다. 이제 5, 6월 달쯤 되게 되면 보리를 수확하지 않습니까? 보리를 이렇게 확 베고 이제 며칠 한 이틀 정도 누워 이제 했다가 쑥 거두어 가지고 이제 타작하고 그 기계 타작하기 전에는 이렇게 도리깨를 가지고 마당에서 막 이렇게 두드려 패 가지고 턴다 아닙니까? 이렇게 털어 가지고 수확을 하게 되면 이 또 찌끄레기 먼지들이 지푸라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바람이 나면 좋은데 바람이 안 날 때는 막 손을 돌리가 선풍기처럼 나는 기계가 있었고요. 그 기계가 없을 때는 대체이 압니까? 큰 바구니 대체 이렇게 사람이 바구니를 가지고 바람을 일으켜야 거기에 또 찌그리 이렇게 하고 나면 저녁쯤 되게 되면 우리 아버지 코에 전부 다 너무나도 그때 마스크도 없었으니까 여러분 마스크 안 끼고 그냥 수건 가지고 대충 둘러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먼지가 온 코를 시커멓게 하고 눈은 충혈돼 있고 아버지 머리는 오만 나쁘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아버지 보리 수확을 딱 하면 딱 이렇게 딱 해가지고 깨끗이 해가지고
그때 우리 아버지 우리 시골 교회는 목사님이 교회에서 강도사님 아니면 전도사님이 목회를 하게 되면 전도사님이 주일 보내게 되면 또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라고 하고 강도사님은 또 이렇게 계셔서 목회를 하고 이러면 우리 아버지는 벼를 수확하면 논에서 그 벼 한 10가마니를 막바로 전도사님 강도사님 집으로 가서 사태 그냥 축담이 뭡니까? 마루 위에 올라가기 전에 신발 더 벗어두는 것을 축담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그냥 재두는 거지. 주의 종에게 하나님에게 바친다. 그러면 얼마 안 되거든요. 얼마 안 돼. 농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얼마 안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이제 벼를 이렇게 수확하고 찡고 보리를 이래 하면 보리는 또 가격이 그때 쌌어. 쌀에 비하면. 그러니까 쌀 한 두세 대 가지고 돈은 없으니까 시골장에 오일장터에 가게 되면 쌀을 그때는 여러분 쌀을 팔러 가는 것을 쌀을 내러 간다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분 쌀 사러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말을 거꾸로 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쌀 2대 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가서 그 고등어 요즘은 냉동 냉장 시설이 잘 되어서 물고기 시장에 가면 비린내 정도만 나지만은 옛날 시골 오일 장터에 가게 되면 생선 옆으로 가면 썩은 내가 난다. 그러니까 상하고 그 몇 마리를 사가와서 집에 와서 아이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렇게 애쓰시던 그런 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런 중에도 여러분 내가 굶더라도 보리를 수확하게 해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수확을 하게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자식이 굶어도 내가 굶어도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려야 할 것은 반드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드림으로 오늘날 제가 이렇게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추석 되게 되면 우리 어머니 소고기를 한 건 사시는데요, 소고기 좀 사면 우리 집에 식구들은 소고기 별로 먹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고기 덩어리, 고기 덩어리는 한 10개 정도 들어가면 전부 다 기름 덩어리를 우리 어머니가 얻어와가지고 기름 덩어리 가지고 쎄하면 소고기 국인지 기름 밭인지 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소고기 덩어리는 우리 아버지 몇 개 잡숫고 내한테 막내라고 몇 개 또 제가 어릴 때부터 좀 길길길길 골골 좀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나 누나나 형들은 전부 국물만 소가 장아 신고 이제 뛰어간 것만 이제 먹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 주의 종이라고 목사님 집에는 우리 어머니가 항상 소고기를 덩어리째 갖다 드립니다. 엄마 왜 그래? 우리는 하나도 먹지 않고 왜 전도사님 댁에만 이렇게 자꾸 이 고기 갖다 드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만약에 우리 식구들 중에 누군가가 목회를 하게 되게 되면 그 목회하는 집에 소고기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 집에는 거의 소고기가 안 떨어집니다. 우리 어머니가 믿음의 씨앗을 뿌려두었고 믿음의 씨앗을 제가 지금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바위 덩어리나 그리고 나무나 그리고 아름다운 꽃이나 여러분 이런 다양한 식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자기 스스로 옮겨갈 수 없는 그런 동식물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선택하라, 감사를 판단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꼭 되어야 되겠는데 여러분, 이 감사절을 왜 지키라고 하는가? 한번 밑에 글자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주가 맥주 감사주일인데요, 현수막 있죠? 밑에 작은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주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왜 지키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신명기 8장 13절에서 14절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거기까지요.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까지만 띄워달라고 일부 예배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왜 은과 금이 풍성하고 농사가 잘 되고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만약에 지키라고 하지 않았으면 내가 수고하고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잘 되어서 이 수확을 거두게 되었다고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인생 중에서 가장 불행한 일은 하나님의 무관심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무관심.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하나님의 기억에서 떠나버린 사람, 이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 보리 수확한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매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맥주절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을 다음 주 지키기 전에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성경이 찬송이 나왔으니까 받은 복도 이 한 주간 세어보면서 다음 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까라고 여러분 꼭 생각을 해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세부적이고 일상적이고 일상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감사는 여러분들이 발견하여 세워보기를 바라고요. 큰 틀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걸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성장이 늦춰지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성경을 읽어라라고 하면 이 성경이 전부 다 거짓말이다. 어떻게 처녀가 알을 낳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고 바다가 어떻게 갈라지고 막 이렇게 하나님이 뭘 세상을 창조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모든 것들은 저절로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여러분 동정녀 탄생이 저절로 믿어지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부활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의심스럽게 안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안 보이니까 여러분 나는 이거 뭐 이 정도 죄를 지어도 여러분 그래 괜찮겠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의 죄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성경의 모든 것이 다 인정되고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여러분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걸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내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게 해주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잘 알게 되므로 성경이 자연스럽게 모든 기적, 이적, 표적, 여러분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나에게 믿어지게 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라. 인간으로서 태어나 살아간다고 하는 것, 여러분 생명이 있음을 감사해야 되고, 여러분 일찍 떠난 생명은 천국 가서 여러분 일찍 떠난 사람은 불행한 죽음이다 혹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저 이 땅에서 죽어서 영생 천국에서 삶을 누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목회 현장에서 일어난 글을 적은 것을 보았는데, 젊은 50대 가정에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는데 그 집에 애지중지 키우는 외동 아들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부모님들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눈물 많이 흘렸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목사님도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눈물의 장례식을 집례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성도들이 헌금한 것을 목사님이 보게 되었죠. 우리 교회 시스템으로는 제가 여러분들이 오늘 헌금을 하더라도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헌금을 한 것을 제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얼마를 누가 얼마 했는지 알기를 원치 않고요. 그러나 감사함으로 마음을 다한 헌금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지출하는 결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철저하게 내용을 알기를 원하고 까다롭게 결제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 목사님께서 20살 아들을 잃은 그 집의 장례를 마치고 같이 슬퍼하고 새벽기도 때 나와서 계속 우는데, 목사님도 새벽기도 시간에 울음물이 계속 나고 이랬는데, 주일날 되었을 때에 교회 재정을 보니 이분이 20살짜리 아들을 떠나보냈는데 감사헌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1,000만 원을 헌금했어요.
야, 목사님이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불러서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나오게 될까요? 이래 했더니 그 두 집사님이 우리가 너무 사랑했던 아들이었고 아빠 엄마로서 나름대로 잘 해주었지만은 우리가 잘해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천국에서 지금 잘해주고 계신다 생각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감사헌금을 드렸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아니 아들을 잃고 저렇게 감사헌금 1,000만 원을 드리는데 나는 아들이 딸이 다 있는데도 아들 딸 있는 것이 감사 느껴지지 별로 못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돈을 대출을 해서 마련해서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1,500만 원을 감사헌금 아들 딸 살아있음에 건강함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1,500만 원을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 주님, 그저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주님의 생명 스스로 버린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생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생명과 바꾼 나 자신, 이것보다 더 큰 주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에게 감사해야 된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죽기까지 하시면서 나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화장실 잘 다녀오는 것도 감사의 일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름 동안 화장실을 자유롭게 출입을 못해서 너무나도 힘들어 했었던 그분 입장에서는 화장실을 지금 자유롭게 드나드는 지금 현재 화장실에 앉을 때마다 그때 겪었던 그 어려움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일어나는 일이었던지라 감사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 시간 생각하면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그저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은혜인 줄 몰랐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허리 아픈 나에게 침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래도 감사하고, 멀리 가는 곳 차를 통해서 편리하게 다녀올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군에 간 아들, 시집간 딸 소식이 궁금했는데 옛날에는 여러분, 딸을 시집 보내면 그 가정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딸 시집 보냈다, 이거 하는 거는 고급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냥 서로 간에 어른들이 모여서 너가 딸 치웠나 합니다. 집에서 쓰레기 치우듯이 딸 보냈나? 어떤 딸 치웠나? 그래야 그 정도로 여러분, 딸을 치웠나라고 한 천대를 받을 정도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며느리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옛날에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무서워했는데 요즘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무서워하는 때가 아이가. 그렇지 않아요? 맞다 이거 홍 집사야. 저도 며느리 보러 갈 거다. 이번에 간다. 무섭다. 우리 집 사람이 너무 좋아하면서도 딸 집에 가서는 뭐 한 달, 두 달 있어도 된다고 그러는데 며느리 집에 오래 있으면 미우면서 한다. 그래 빨리 오자, 빨리 와야 된다. 딱 일정 열흘만 잡았어. 며느리 무섭다 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잘하시라니까. 며느리 아들 그 사위들이 부모님 이 세상에 계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고 여러분들도 천대만대 사는 것들이 아닙니다. 어렵다 해도 지금의 세대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의 어려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 꼭 다른 사람들만큼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감사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우리의 자연적인 이 생각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다른 사람이 가진 건 내가 없어도 나 가진 재물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도 하나님께서 내 영을 지금 지키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대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내가 누려오고 지금 누리는 모든 것들, 우리 은혜 찬양 한 번 더 할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결코 아니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찬양합니다. 두 손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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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작은 힘든 것 때문에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계속해서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일상생활 가운데 내가 알게 모르게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 과거에 비하면 여러분 너무나도 넘치게 베푸시는 그 은혜에 대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 무너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어제 아랫게 새벽기도 시간에 이제 목사님 말씀 전하시고 불 끄고 기도를 하는데 모기 한 마리가 뱅글뱅글 내 귀에서 계속 괴롭히는 거야. 무너지지 말고 계속 기도 끝까지 참으면서 잘했을 텐데 우씨 안 잡혀. 또 여기서 뱅글뱅글 또 우씨. 그날 기도 별이 폈다. 모기 한 마리 때문에, 모기 한 마리 때문에 무너졌던 그 새벽 기도의 감사함 죄송해요. 여러분 목사 그것밖에 안 됐어.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말길 바랍니다. 결국은 잡도 못하고 괜히 내만 베리 부고. 다음 주 추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돌아보면 감사할 게 정말로 많습니다. 세어보면 복을 세어보라고 찬송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고마워요,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세어보면서 다음 주일날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하여 주님은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하셨는데,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생명을 버리기까지 하셨는데 나는 주를 위하여 어떻게 할까? 헌금에 대하여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 빨리 믿음이 바르게 들어가서 헌금이 돈으로 직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헌금 이야기만 하면 돈 이야기라 그 사람은 절대로 복받지 못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강요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헌금을 강요하고 예를 들어 안내하고 이렇게 하지만 강요는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라고 하면 물질 그까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다음 주 정말로 감사가 넘치는 감사예배다운 맥주 감사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